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허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고통을 당하면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고 나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사단을 원망해 본 적 있으세요? 아예 꿈에도 생각을 안 하죠. 이상해. 이제 고통을 당하면요, 내가 사단을 쫓아가다가 사단 때문에 왔다라고 사탄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하고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에게 미친 것이 뭐냐? 고난과 고통입니다. 동일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갈등의 원인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에요. 1974년생입니다. 근데 그가 쓴 책에 그 대화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 커뮤니케이션. 이혼한 부부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혼의 원인이 돈, 자식, 이런 것이 이혼의 사유가 아니대요. 행복한 부부나 이혼한 부부가 다 있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뭐지 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혼의 사유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부부관계의 전환이죠. 사랑과 순종의 관계,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관계가 소위 여성은 남성을,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뭐냐?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해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하느냐? 안 돼서. 뭐가 안 돼요?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게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찰스 두익의 말에 의하면 자유를 찾아서요. 자유를.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부부는 뭐냐? 상대를 통제하고 주도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주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환경을 통제해야 돼요. 이게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래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원망을 돌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뭐냐?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원망하고 어둠에서 떠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 또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무지예요, 무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혹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그것을요 불신하는 거예요. 안 믿어. 해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답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배척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나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사야 40장, 우리 지난 시간에 4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네 가지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리고 뭐였죠? 배역과 뭐였나요? 배역과 어디 갔나? 안 나오네. 이사야 49장에서 네 가지 진실 없고 공의 없고 배역하고 뭐해? 어쨌든 네 가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이런 백성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비평하냐면요. 1절을 보면요. 50장 1절.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내 이혼 중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니까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이혼 중서를 써서 바벨론으로 내보낸 것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풍성한 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빚쟁이에게 팔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체주는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이혼 중서를 써서 그야말로 편안한 삶, 하나님의 품에 있던 자를 하나님이 소위 학대와 폭행하는 악한 남자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그 고통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이래같이 말해요.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 여기 너희 어미가 나오고요. 너희가 나오잖아요. 다른 겁니다. 너희 어미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나라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속한 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죄악이 나라가 팔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나를 내보냈습니까? 왜 나를 팔았습니다가 아니고 나의 죄악이 내가 누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쫓김을 당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고 내보낸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치예요. 여기 2절을 보면요. 내가 왔는데 나를 맞이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는데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또 불러요.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래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내가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손을 벌려도요 거절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도요 외면해요. 외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놀랍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냐면요. 그 어떤 능력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 이 배역한 이 배역하다가 뭐냐?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배역이에요. 보라. 나는 어떤 존재냐면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게 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애굽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을 가려서 이 지상을 어둠으로 만들 수 있는 소위 이 자연 세계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떻게요?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오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해요. 대답 좀 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오셨고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고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입니다. 물론 여기 50장에는 여호와의 종 또는 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40장에서 52장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학자의 혀를 받은 분이 누구냐?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이게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종의 모습,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 물론 여전히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있어야 돼. 예. 거의 뭐 한 600년 정도를 더 지나야지 이 학자의 혀를 갖고 우리를 돕는 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학자의 혀. 예. 학자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연구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학자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곤고한 사람이에요. 예, 이 곤고하다가 뭐냐? 마음이 허한 사람, 마음에 문제를 끌어안고 갈등을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사람을 곤고하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고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학자를 아침마다 깨우치세요. 이게 뭐냐? 매일같이 이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와 교제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예. 여호와의 종은요, 지혜의 근원이고요, 지식의 근원이고, 그분은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예,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그를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순종하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느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면 6절을 보시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고난 받는 대속의 종이에요. 예. 이 때림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야 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돼요. 이걸 누가 받아요? 여호와의 종이 받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받지 마세요. 예. 근데 여기 참 이 여호와의 종이 이걸 받아요. 이걸 받아요. 받는데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 소위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세상에서는 수치와 모욕, 예, 등도 채찍으로 맞고 뺨도 손바닥으로 맞고 온갖 정신적, 영적 수치와 모독을 당해도 그것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일 겁나는 사람이 뭐냐?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겁나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 이 여호와의 종 어떠냐?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뭐해? 얼굴을 당당하게 들었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부싯돌은 찔러도 안 들어가죠.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모독을 당해도요. 얼굴에 뭘 깔아야 돼요? 부싯돌을 깔아야 돼요. 부싯돌.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 등에 채찍을 때리고 얼굴은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모욕을 해도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게 고생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여기 여호와의 종의 모습. 첫째는 순종하는 자.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대속자. 세 번째는 뭐냐? 여기 7절에서 9절까지요. 유사한 표현이 3개가 나오는데요.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8절에서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에서는 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도우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인데 세상이 나를 거절한다고 내가 세상 앞에서 굴복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8절이 그거 아니에요.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와라. 누구 앞에서도 나는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오히려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과 같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조롱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오히려 그들이 옥과 같이 헤어지고 좀과 같이 그들을 먹으리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요. 헤어진 옷이 되고 좀 먹은 옷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랬어요. 바벨론도 그랬어요. 페르시아도 그래요. 헬라도 그래요. 그리고 로마도 그래요. 마지막에 등장할 바벨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버린 서희, 그루터기 또는 뭐라 그러죠? 그거 지푸라기. 그것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게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는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무엇을 의뢰할 것이냐? 10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거를 보면요. 경외하고 청종하라, 의뢰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예요. 내 삶이 뭐예요? 고난 중에 있어요. 마치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낸 여인 같아요. 빚쟁이에게 팔려진 존재예요. 그래서 내 삶이 뭐예요?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흑암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들어야 될, 경청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가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의 종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흑암 중에 빛이 없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와 그의 종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흑암 중에 행해서 앞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다른 빛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11절이에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가 누구예요? 세상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횃불을 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울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횃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그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청종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라. 너희가 피운 불, 횃불, 불꽃 가운데 걸어가고 횃불 가운데 걸어가도 너희가 얻을 것은 뭐냐?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의 음성에 경청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빛이 없어요? 빛이 있어요. 그게 참 빛이에요. 세상이 주는 빛이 아니고요. 내가 밝히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할 때 왜 어두운 가운데 행하냐면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을 거절해서 어두운 거예요. 참 빛, 세상을 비치는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의로움보다 죄악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이 흑암 중에 행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자들, 그게 자기를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흑암이다라는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할 때 우리가 참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참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을 믿는 자,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맺는 결과, 하나님은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중에 누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세상에 팔지 않아요. 누가 나가고 누가 팔린 거예요? 내 자신이 나가고 내 자신이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종, 그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믿으면서 흑암 속에 살던 이 삶을 청산하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 그것이 내 삶을 밝히는 햇불처럼 보여도 결국은 흑암에 처하게 되고 내 삶은 고통에 누울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택할 것이냐? 참빛 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다가 흑암과 고통 속에 빠질 것이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죠. 그래서 내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는 대속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아, 이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